자, 시작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머무는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물과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나고 이제 주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270장입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주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또 우리 성만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하는 질문이죠. 다 아시죠?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요.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성만찬 나눌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왕국이 있죠.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네,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어서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전쟁과 이런 화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부활과 생명과 그리고 이제 부요함과 건강함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둠의 나라 왕국에서 새로운 왕국으로 이미 우리를 이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성만찬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임을 확인하고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돌이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10분 메시지 전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 줌으로 모이지 않고 여기 공간에 모이지 않고요, 오후 1시입니다. 2시가 아니고 오후 1시 서울역 2층 음식점에서 목회자 전국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거기 맛있죠, 거기. 거기서 바로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나서 좀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눌까 해요.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킹덤 복음 성회와 더불어서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이 굉장히 이제 더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전국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속해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 벌써 10년, 짧게는 수년 전부터 계속 연합 모임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의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진정한 애화도로 가야 될지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킹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북한을 품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 다 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지혜를 이제 모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포지션별로 또 세워지는 게 중요하겠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거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몇몇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독점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전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서울역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분들과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제 3차 킹덤 복음 성회가 이제 저번 1월 달에 2차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우리 이상 목사님 참석했었죠. 그때 했었고, 두 번째도 했고,
제 3차는 8월 11일 금요일하고 12일 토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두 타임하고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교회를 했는데 오는 분들이 많아지면은 장소를 다른 장소로 좀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업세 소장님이 오늘 10분 메시지인데 아직 못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끼리 좀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순종하며 나아갔고 때로는 어떤 또 부족함으로 그걸 놓쳤는지도 그것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2편이었거든요. 뭐 시편 22편도 괜찮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도 또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제 3-4절씩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러세요? 예. 그러시죠. 저희도 저희 교회도 네. 읽고 이거 수동교수 이거 한 절만 있는데. 그러셔도 관계없어요. 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죠. 한 절만 하면 훨씬 나아요. 자, 우리 이상 목사님. 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국에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 재단을 쌓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 또 여러 사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별로 박수가 안 나오네요. 이명식 목사님 전혀 박수 차라기도 안 치시고 계시네요. 박수 안 치고 계셔 지금. 예. 잠깐 했습니다. 네. 어떻게 꼭 집어서. 네. 네, 저는 시편 22편 겸손한 자는 26절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하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게 몇 번 하니까 암송은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루에 50편씩 읽을 때는 뭔 생각 없이 그냥 읽는데 이걸 한 절만 썼더니 암송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이게 또 진짜 그래서 막 이제 여러 장 안 읽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 것이 되는 데는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듯이 이걸 쓰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박또박 띄엄띄엄 조심조심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빨라져요. 그렇게 쓰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갑자기 빨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한 번, 두 번 이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시편 26절이 이게 그런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왜 먹고 배부를까? 예. 네. 네. 겸손한 자는 왜 먹고 배부를까? 예. 이 말씀을 한 번 쓸 때도 모르겠고 두 번 쓸 때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찾게 됐고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그 겸손한 자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먹지도 않고 이미 먹었다라고 거기 사마리아의 이 대화 속에서도 나와요. 그분의 양식은 우리 양식과 좀 다른가 했더니 그분은 이게 전도하는 게 양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세우면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인데 이 교만한 자는 아무리 취하고 먹고 해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불러. 그런데 겸손한 자는 조금 먹어도 만족함이 와요. 예, 만족함이 와요.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겸손한 자는 진짜 조금 먹든 많이 먹든 겸손한 자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배부르게 되는구나. 탐심 탐욕이 없구나. 이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찬송이 이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해석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너의 마음은 영원히 주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매일 거의 이제 수, 목, 금을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또 어디 이번에 좀 선교센터 가가지고 거기 좀 연거포 2번 이렇게 또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만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사역자들 대부분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가려고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다시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기본인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돼가지고 또 전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픽싱을 해가지고 이제 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연구해 가지고 또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사실은 여기 오는 시간에도 그걸 하고 와요. 사실은 그런 뭐 이걸 그렇게 전달해 줘야 상대방들이 진짜 이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바쁘게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예. 네, 저는 22장 27절 28절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에하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 아닌가? 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거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것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일날
밤, 그러니까 15일 날 새벽 1시 비행기로 이디오피아를 가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우간다 갈 때 저기 이디오피아 항공으로 한 3번 정도 갔는데 그때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서서 나로 하여금 아디스아바바에서 그 공항 멀리 이 이디오피아라는 땅의 모든 끝과 같은 이곳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기를 했던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어요. 뭐 가고 싶다 생각하면은 그냥 갔었는데 이디오피아는 이상하게 가게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이디오피아 가려다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갔고 이번에 이제 떠나는데 땅의 모든 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심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안에 쭉 계신 분들. 예, 또 나눠주실까요? 김혁수 목사님 오셨다가 또 나가셨네. 김혁수 목사님.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 소개해드리려고. 화장실 열어놓으셨어요? 당장 열렸어요. 제가 하게 해도 될까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금방 김현미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하고 같은 본문인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사실 이 광주 땅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에 소원이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취하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 또 월요일 날 이걸 선포하고 화요일 날 되니까 저희 그 게더링 단체 거기에서 갑자기 카톡이 딱 올라왔는데 꼭 들어보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분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에 의하면 이라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란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와서 잡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고문하고 물도 더러운 거 먹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한 달 뒤에 그 고문당했던 사람이 전도했던 한 친구가 2천만 원 정도 된 15,000불을 주고 이 사람을 구해왔는데 거의 막 피투성이에 진짜 거의 죽어가고 위는 더러운 물을 계속 한 달 동안 먹여서 다 망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왔었대요. 이라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란 갱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상금을 내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정말 죽어갔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름을 막 발라주시니까 정말 위가 깨끗하게 낫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났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또 그 이란 갱들이 이렇게 고문했던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친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당했던 사람은 친구가 구해내서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피신했는데 그 구해준 사람은 나는 괜찮을 거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또 와서 잡아가가지고 죽였대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갱들을 막 가서 복수하고 싶은데 갱들을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 구해줬던 친구 원래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가족들은 무슬림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죽이려고 이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너가 예수 믿게 하고 또 구상금까지 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너가 피하고 얘는 이제 있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해서 죽이려고 이제 막 가족들이 아버지랑 벼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얼마쯤 있다가 이 친구한테 피신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자에게 아니 그 아버지 거기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아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잘 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 아들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친구와 다시 이렇게 와서 화해하게 하고 이 친구는 또 이라크 피해 있다가 그 가족들이 있는데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갔는데 오히려 화해하면서 그 가족의 대신 죽은 친구의 동생과 약혼하게 몰래 그렇게 되고 또 그 분을 이 게더링에 있는 가족이 이제 홍콩 그분이 이렇게 잘 도와가지고 레바논으로 올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사역함으로써 이제 더 잘 준비해가지고 함께 이라크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라크에 정말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천국에 잘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역사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이러면서 또 더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한 것을 그 화요일 날 또 카톡으로 음성으로 막 녹음한 걸 직접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수요일 날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중국과 대만과 홍콩 그쪽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 시절에 그 두려움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이 자기 법으로 다 다스릴까봐 두렵고 대만은 전쟁한다 하니까 그 땅이 침범당할까 두렵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아래서 정말 신부로서 서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새롭게 정말 두려움을 벗어내고 쓰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갑자기 목사님께서 핸드폰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TV는 없거든요. 근데 핸드폰에서 영국 대관식 그거 보라고 저는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세상 왕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주 전에 저희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시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를 행하셨는데 진짜 세상 땅에서도 왕관을 씌우는 이게 70년 만에 영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렇게 순서를 자막이 떴는데 성유 바르기, 왕관 쓰기, 충성 맹세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영국은 킹덤인데 그래서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 바르는지도 왕에게 우리가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그 장면을 또 보게 됐는데 정말 성공회에서 주관하니까 계속 제가 영어를 다 알 수는 없고 제가 잘 알아듣는 하나님 로드와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찬양하는 것과 계속 찬양과 이러한 가운데 예배 안에서 그 성공의 주교국 아무튼 대제사장격 주교가 왕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로 이 땅에 최고라는 왕에게 기름 붓고 다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상류층인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걸 보면서 정말 이번 주 말씀에 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했는데 진짜 땅의 모든 끝이 어떻게 보면 영적이면 무슬림 쪽이고 그 이라크 쪽, 이란 쪽 이쪽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또 중국, 대만, 홍콩 이쪽에 또 공산권 돌아오는 거 그리고 또 지도를 쭉 펼치면 이쪽이 아메리카, 저희 아시아 이쪽 끝은 사실 영국이 나오는데 땅의 끝에서 정말 모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제의심을 보이시고 오히려 거기는 킹덤이 나오고 하나님께 막 감사와 찬양과 축복하는 그런 시간에도 흡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와 모든 걸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막 다 귀족들이 왕에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그때는 제가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도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딱 그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이번 주 말씀이었는데 또 다 보게 하시고 다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광주 땅에서 뭘 할까 한데 이 마음이 정말 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걸 택했는데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또 이번 주도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날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원하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매주 기대되면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신성진 목사님 아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선택했던 말씀이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왜 이 말씀을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내면적인 것하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그렇게 주셔서 먼저 지역적인 문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교회에서는 그 사무엘 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과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 연분연 이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국가적인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3년 가뭄 끝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조약을 맺은 언약 사건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400년 지나서 깨지게 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3년 기근이 오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줌으로써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저주를 풀게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저지난주에 이제 저희 부부에게 황금관을 씌워주는 사건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관지어서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이 왕의 통치권 그 상징하는 왕관을 쓰면서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들어서 동북 수원지의 저수율이 20% 미만의 때로 이제 머물게 되어서 제한급수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모내기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농수 이 우리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정치적인 지역 대결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닫혀 있고 아픈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대통령, 윤 대통령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곳의 가뭄이 해결되어지도록 많은 비를 주시도록 선포하고 또 기도했어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지역을 외면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이 심각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3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이 식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농수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되어 가지고 해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였지만은 다시 생명을 주시고 또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치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지역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주관적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민환 목사님 2주 만에 오셨는데 나누실 것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그냥 패스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임경진 목사님 아주 요즘 은혜가 충만하시는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진 목사님 안 들리네요? 지금 저희 안 그럼 임영식 목사님, 네, 저는 지난주에 22장을 따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그 5절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나누면서 내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빴어요. 바쁘고 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이렇게 바빠도 되는가? 이렇게 바빠도 되는가 하는 내 마음의 의문이고, 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다닐 때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꼭 감사하는 마음과 두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사단이 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아침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통화 도중에 얘기를 하다 요즘 나 너무 바빴어. 그리고 뭐를 깜빡했어. 그랬더니 딱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야. 너무 바쁘면 안 돼. 바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지금 정든 70년이고 이때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DMZ에서 또 연합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연합을 위해서 애교봉에서 선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마음에 이래도 되나 하는 갈등과 하나 있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알고 흔들어요. 흔들어서 내가 뭐라고 반응할게요. 반응을 한 게 그러면 아유 그냥 그래 맞아 주님 앞에 들머물렀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좋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마음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아니 내가 바쁜 거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 부르심을 선포하고 부르심이 풀어지도록 지금 정전 70년이니까 지금 가장 절정기인데 이때 바쁜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환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만 DMZ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딱 그러는 거예요. 땅에 앉아 기도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뭐 사모님이 너무 부러워. 안 돌아다니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도 좋겠지만 나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 땅의 영광을 풀어놓고 부르심을 풀어놔야 되는 시즌이어서 땅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땅에 가서 예배하는 거하고 멀리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대. 나한테는 그랬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다니는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또 안 좋은 말로 반응을 해서 내가 순간 화가 내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하고 나의 부르심은 다르지. 꼭 자기 판단의 기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 언쟁이 붙었어요. 그런 말에 휘말렸어요. 휘말리고 있다가 이제 결론은 둘이서 내린 게 내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판단의 언어가 감정의 언어가 나가니까 그 감정의 언어를 사단이 붙잡아서 상대방도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만히 전화를 끊고 그분이 미안하다. 근데 너는 나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가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그렇게 감정적인 언어로 해서 네가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내가 판단하게 했다면 판단하는 걸로 들렸다면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안하단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안하단 말 안 할 거야. 나 안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과를 하는데 너는 사과를 안 하네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주님 앞에 묵상을 한 거예요. 주님 이게 뭐지요? 왜 그러지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두 마음이었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빠도 되나?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가 속삭였던 거 하나 내 생각으로 하면서 내가 이제 양 목사님한테 뱉었던 언어를 사단이 한번 잡아서 흔들었고, 또 하나 양 목사님하고 한 얘기가 요즘 양 목사님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이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편안해서 너무 편안하니까. 뭐가 있냐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있고, 간절하게 이렇게 어떤 그 감정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내가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서 그 계시가 덜 풀어지네. 내가 그거를 양 목사님하고 나눴거든요. 나눴더니 사단이 그거를 꼭 잡고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한 목사님하고도 뭔 대화를 좀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끊고 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로 그냥 끝나면 될 거를 꼭 나의 변명을 하는 나의 습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로 변명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지로 그냥 끝내면 될 거를 그런 언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동일하게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고 이제 가만히, 오늘은 또 양 목사님도 나가고 저 혼자 정말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이 떨에 다니면서 상추도 뜯으면서 풀도 뽑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쁘게 막 갔다 와서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바빠도 되나 하는, 이럴 때가 더 좋은데 안 나가고 싶다. 이제 그 두 마음하고 항상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오늘 그 마음을 사단이 흔들을 때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또 그걸 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전에 같으면 그 감정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래 하면서 마음이 분한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상대방한테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내 안에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데 이게 드러내줘서 감사하다, 내 이거를 꼭 지금 이 시즌엔 처리해야 되는가 보다, 왜 내가 이렇게 바쁜 거와 이 두 마음으로 싸웠더니 사단이 흔들었는데, 내가 그럼 분명히 지난번에 지난 지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했는데 내가 흔들린 거예요. 이렇게 혼자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안 돌아다니고 싶은 내 욕구와 싸웠는데 내가 흔들렸구나. 흔들릴 때 사단이 한번 흔든 마음에 불을 질러서 감정의 표현으로, 상한 마음의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도 생명의 언어가 아닌 사망의 언어로 서로 감정에 오가는 말이 오가는 것들을 오늘 해결을 하면서 내가 잠시라도 사단에게 틈을 주는 내 생각과 언어들이 있을 때, 그거를 여지없이 사단이 흔들릴 때 내 속에 있는 그 판단의 언어가 감정으로 나오면 그거를 사단한테 꼭 잡힌 바 되어지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정말 이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원수가 나의 수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수치를 드러내서 그걸 끝내면은 너무 감사한데, 그것들이 오래 가지 않도록 오늘 또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진 목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예.
저는 지난주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지지난주에 참석한 말씀, 지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시편 21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셀라. 예,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고요. 여기서의 그는 왕이었고,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 가운데 말씀을 전에는 그 소리내서 크게 읽고 선포하는 이런 차원으로 갔는데 안 되겠다. 나도 말씀을 좀 써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요. 붓펜을 하나 샀습니다. 붓펜. 얼마 안 합니다. 1,500원입니다. 1,500원 이렇게. 끝이 이제 붓펜 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써서 예, 종이도 샀습니다. 종이도. 예, 종이도 사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 뭐 정자로 천천히 쓰지는 않고 막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빠르게 씁니다. 그래도 이제 붓이라 볼펜하고 다르게 이제 천천히 써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썼는데 5월달에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를 새로운 지역에 세우는 일에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2월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5월까지 치르기로 했는데 5월이 이제 되기 전에 마음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그건데요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5월에 들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에게서 이제 730이 들어왔고요. 한 분은 또 무당 일을 하시는 분이 700을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이제 헌금을 한 500 정도 하셨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성도가 3분입니다. 전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개척 멤버로 나오신 분들은 주님이 들여보내라고 해서 다 들여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3분이 이제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3분을 통해서 이제 한 분은 계약할 때 1,000만 원을 하셨고, 이제 한 분은 이제 헌금을 못 하시고, 한 분만 이제 500만 원 헌금을 이제 하시면서 총 이제 헌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분도 이제 우리가 옮길 장소, 그러니까 지금 서천인데 대천으로 옮겨가는데 대천과 서천이 한 고속도로 타고 한 30분이면 갑니다. 네, 이제 그쪽 옮겼을 때 교회를 나오기로 이제 작정했던 성도죠. 원래 불교 신자였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서천에 제가 있을 때 지금 평택에 계신데 평택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하러 왔고, 이제 내적 치유하면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또 용서, 화해 이러한 것들을 풀어냈던 분인데,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7월, 8월경에 이분에게 이제 예배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내적 치유만 받았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가 필요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평택에서 서천까지 오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나중에 교회가 대천으로 옮겨지면 그때 자기가 대천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1월 달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다시 주셔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기 있는 가게를 처분해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있어야 권리금이라도 받고 어느 정도 처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됐고 11월도 안 됐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해 2월 달. 그랬더니 2월 달에도 거의 내려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가게가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서 뵈도 될까요? 하고 연락이 와서 언제 오실래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온다고 그래서 그러십시오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줌에 참여를 못하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자기가 병원에 다녀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니까 왜 다녀왔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쭤봤는데 그냥 뭐 소탈하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가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 마음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 올 때까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좀 평강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그려보자. 기다려보자 하고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상담하고 제가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상담하면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을 하나 부업처럼 살짝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작년에 네 걸 봤더니 네가 보험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봐라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저녁에 돼서 월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암이 걸려서 진단금으로만 1억이 넘게 나온대요. 진단비가 1억이 넘게 와. 그러면 왜 좋은 거냐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재차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평택을 정리하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채무가 여전히 한 3억 정도 있는데 일부 처리하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이제 끊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조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 마음에 제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정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일 가운데 1차는 이제 730이 들어왔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닌 분이죠. 불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속인 중에 한 분이 700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게 돼서 이제 내일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고 계약을 이제 완료하는 날인데 내일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게 이제 제가 그렸던 말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던 이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한 이 말씀이 실제로 제 삶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한 분 소개해드리고 또 계속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톡방에 오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한반도 통일 선교회 같은 이제 멤버로 또 헌신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고 또 얼마 후면 이스라엘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계속 섬기다가 잠깐 나오셨는데 또 말씀에 깊이가 있으시고요. 우리 또 여기 또 아시는 분 많아요. 김민민 목사님도 아시고 또 임경진 목사님도 잘 아시고 또 임영신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우리 김혁수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죠.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도 하시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말씀에 특히 통찰력에 쓰시고 좋은 분입니다. 이스라엘 꼭 가십니다. 이제 자, 광주의 서기순 목사님 나눠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편 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조상들을 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어디에서 건지셨냐면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권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내 마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복종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을 목사님께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떤 건 표시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한 6개월 정도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종이란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순종이란 책을 읽으면서 모든 권위자,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편, 나의 상관들, 이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의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옳아. 이것은 저들이 틀렸어. 어떻게 지도자가 되면서 저러지?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한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다녔던 직장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둔 건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만둔 거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가 불순종한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 부분은 한 목사님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추천해 준 거예요. 순종이란 책을 읽어보라. 읽어봤더니 그동안의 저의 삶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제가 불순종함으로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한마트람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의뢰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또 책을 추천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비비 목사님, 저기 이호셉 소장님은 이따 이제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에 지난 주일이죠.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이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하루에 7번씩 이렇게 쓰면서 묵상하고 있는 차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연천 미드바르 교회에서 이스라엘 한반도 통일 선교회 모임 단합대회가 있었거든요. 단합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김민무 목사님, 임경진 목사님, 임영식 목사님 다 참여했었습니다. 김혁수 목사님도 참여하셨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교회에 딱 앉는 순간에 그때 모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 끝나고 저녁 예배 하면서 모임 때문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속에서 이 모임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두 분인데 영적인 아비는 이면수 목사님 부인 남편 되시는 이제 이학주 목사님, 그분 77세 연세가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분이시고 익산에 계시는 분이네. 또 한 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야 돼.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실 분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아비 어미가 이제까지 사실 한국교회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있고 하다가 갈등 끝에 그래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일단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린다고, 우리가 이제 에하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아비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착하면은 구원에 집착하면 예수님이고 사역에 집착하면은 성령님이지만은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영적인 아비 어미가 필요하는데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영적인 아비 어미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권위에 순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러면 또 이제 물 건너가는 거지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거기서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세우게 되었고, 네? 임현수 목사님 부인 남편 목사님, 이학주 목사님이시고. 어쨌든 두 분이 세워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저희 이스라엘 한반도 통일 선교회 그것이 이제 이러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것이 말씀 안에서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영광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아비로서 패밀로서 작동하는 것이 우리 모임 가운데 그대로 재현됨으로써 이제 그 첫걸음을 제대로 뛰기 시작했다 하는 가운데 좀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10분 메시지 순서가 잠깐 바뀌었는데 우리 이호셉 소장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3시 5분. 오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 그러면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 계시고 다 사역자분들이시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도미니언 통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한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정말 이게 지금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 교회라는 이 이야기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현대적으로 가장 맞는 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가장 현대적으로 맞는 것은 종교의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가장 이 교회는 현대적으로는 정확하게 풀면 국회래요. 국회 개회 중. 정확한 용어로는 이 당시에 원래 교회의 의미를 지금 현대로 풀면 국회
계회 중. 이 정확한 용어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묶여지는 거고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건데 국회가 그 일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산이 5조가 10조가 풀려져야 돼. 그러면 국회에서 땅땅땅 때리면 10조가 나가는 거예요. 이 동성애법 악법이야. 이것을 폐지하자라고 땅땅땅 때리기만 하면 합의만 하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가장 정치적인 용어가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개념. 그러면 에클레시아 땅에서 무엇을 묶느냐, 무엇을 푸는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에클레시아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어파슬에 대한 이 사도에 대한 개념이 또 열려지고 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는 수십 번 나온다라는 거죠. 뭐 나오는 데마다 이 사도가 나오는데 이 사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 도미니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는 현대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있죠.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뭘 했었어요? 총독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은 뭐냐면 조선을 다스리는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치를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파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정복지로 보내는 총독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펄펄 뛴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하는 그 로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른 거 예수님 12 제자들이 일제시대 때 베드로 총독 야고보 총독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매국노 정도가 이가 갈렸겠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 총독은 뭐냐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총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는 어떤 거냐 총독이라고 했잖아요. 어파슬 사도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자예요. 왕의 권세 통치의 도미니언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뭘 하느냐 로마와 문화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고린도도 가보고 에베소도 가봤었거든요. 놀랬던 에베소로 갔는데요. 놀랬던 게 뭐냐면 로마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도로 로마하고 똑같아. 경기장이 로마와 경기장과 똑같아. 도서관이 똑같아. 그 어파슬 이런 총독이 그 사도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로마 교황이 왔을 때 똑같이 느껴져야 돼요. 어디하고? 로마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이 도미니언이 풀어지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아이가 세 아이의 아빠예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 이름은 영원이에요. 그런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는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아빠의 소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둘째는 하빈이에요. 하빈이는 뭐냐면 빈자가 빛날 빈자예요. 하나님의 빛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빛이고 또 여름날의 뜨거운 빛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드러내며 살아라 해서 하빈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부르시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부르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부르심은 뭐예요? 교회의 부르심은 묶을 건 묶고 풀 것은 풀고
실제적인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왕과 선지자에게 제사는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 도미니언이 풀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처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다스리, 도미니언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고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아비라고 불러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다스림이 뭐냐? 히브리어로 거바시란 단어예요. 이 다스리다가 히브리어로 거바시란 단어인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다스린다에 사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리다에 사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이 원어의 커바시란 의미 안에서도 그게 들어간대요. 놀랍죠? 선악과를 유혹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선악과 유혹했던 사람이 유혹했던 뱀 뒤에 움직였던 사탄이었죠. 자, 원래 부르심은 우리는 뭐예요? 사탄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는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적 교회와 이 사도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미니언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워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전통교회가 아닌 다스리고 통치하고 국회 교회 중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이 열려지는 자리가 여기라고 지금 믿는다는 거죠. 부흥은요 아래에서 올라가고요, 개혁은 위에서 내려온대요. 부흥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치유와 기름 부음과 능력이 들어가면서 불붙이 올라가지만, 개혁은 어디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와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야기했던 사도적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토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통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일토 교회 한 개의 기둥은 뭐냐면 부의 이동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하는 이야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일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기둥은 부의 이동이 나는데,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일토 사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커바세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는 국회 교회 중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제 보호자에서, 나는 3층 천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호자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원래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개념이 열려지고 풀어질 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9절에 사도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제자 삼으래요.
그게 우간다였잖아요. 나라의 리더를 바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교회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도적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 교회 중 에클레시아의 그 시즌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작됐음을 예수님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입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선포. 다음 주 10분 메시지 그 이상 목사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럼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모임입니다. 다음 주 이상 목사님 10분입니다. 10분.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2편 제일 잘하는 말씀이요. 23편, 24편입니다. 23편, 24편. 돌아가면서 두 절씩만 읽겠습니다. 숫자가 오늘 꽤 많이 모이셔가지고 두 절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임명신 목사님 1, 2절, 김혁수 목사님 3, 4절, 23편입니다. 서기순 목사님 5, 6절, 그 다음에 24편 넘어가서 임경진 목사님 24편 1, 2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 목사님과 박은경 사모님이 3, 4, 5, 6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민환 목사님 7, 8절, 이상무 목사님 9, 10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마이크를 누가 껐나 본데요? 서기순 목사님. 서 목사님. 마이크. 죄송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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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아멘. 문들아, 나 하는 게 맞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분만, 다 하신 말씀이니까 2분만 드릴 테니까요. 성령님의 조명에 비춰서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와 감사, 변혁, 돌파, 선포하는 말씀으로 각각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2분 동안 묵상하시죠.
준비되신 분 하실까요? 저기 시편 20 감동 받으신 거 있어요? 네, 네. 전체 22편에서 아마 감동받은 선포하시죠. 절. 24절. 절. 네. 교회 아니고 절. 네. 첫 절만.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24장 6절이 굉장히 강하게 오네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냥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유대인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리야를 함께하고 있는 와중에 이들의 DNA는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이들의 그냥 DNA 자체가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이들을 참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네. 아멘.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이 목자를 공급자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유의 공급자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또 이스라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눠주시죠. 시편 먼저 하세요. 네, 시편 23편 5절 6절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의를 얻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24편 7, 8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서기 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가득 채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감정과 의지와 뜻이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깨부시고 또 알게 하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전쟁에 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편 23편 3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저를 사랑하셔서 소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이름의 그 자존심을 위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나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온전히 소생시키셔서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편 24편 5절 6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주님에게 복을 받는다. 우리가 뭐 복을 얻는 복 받는 것의 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다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보는 것에 그 얼굴의 의미 가운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얼굴을 바라다보고 그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요함, 그 복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 말씀의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누릴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고하고 움직였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사고체계와 행동들, 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일생에 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과 나눌 것과 베풀 것과 기업을 이어갈 것들 또 우리의 친족들에게 기업을 물을 많은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날이 주님께로부터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영신 목사님. 네, 저는 3절, 4절, 5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소생시켜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의 길이 주의 의의 길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산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임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해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해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네, 옆에서 속삭일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가장 평강으로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해주실 주님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 머리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 그 기름이 넘쳐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자로 내 평생에 주를 섬기는 자로 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 이요셉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통치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원수도 통치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원수를까지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름을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도들이며 통치하는 자임을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각자가 감동받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루에 7번 하십시오. 7번 상상하든지 읊조리든지 선포하든지 암송하든지 그리든지 하심 통하여서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치기 전에요,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이 김현민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 날, 이번 주 14일 날 저녁 때에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성경에서는 뭐 100번이 넘게 이스라엘 고토로 돌이킨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죠. 열방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싣고 비행기를 직접 타고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즌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알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였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김현 목사님이 앞으로 또 이스라엘을 그동안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100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항상 핍박받고 흩어졌고 열국으로 막 추방당하면서도 항상 모이면은 그들이 예수와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토라 속에서 말씀으로 킹덤의 시스템으로 지내왔던 그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도 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깊이 풀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어졌었을 때에 아까 이요셉 소장님이 얘기한 킹덤의 통치 시스템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착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제화되어서 대한민국 변혁되고 열방을 섬기는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의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요셉 소장님이 이제 해주시죠. 저번에는 이제 이상 목사님 해주셨으니까 할게. 예. 김현미 목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김현미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 카라 사라라 카라라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효희 목사님을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생기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충만히 넘쳐날 것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돌파가 일어날 때는 아버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파가 일어날 때는 촉매되는 사람, 촉매되는 아버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 그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 과정 속에 아버지 돌파의 사람을 만날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울 천사들은 붙을 것을 이 시간에 예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문이 열려질지어다. 동서남북에 아버지 천군 천사는 움직일지어다. 아버지 그 알리야와 한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 모든 발걸음 외에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연결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 성령께서 먼저 앞서 움직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두 발 위에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풀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나가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권세 아버지 국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열려지며 아버지 묶여지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풀어질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열려지게 해주시면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막혀질 거 어떤 어둠도 이 시간에 차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세의 부르심은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파워와 어소리티 그 놀라운 권능이 이 시간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모든 기도마다 연결되는 모든 사람마다 아버지 킹덤의 놀라운 돌파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고 나갔던 목사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권세 아버지 이스라엘 문의 그 알리야의 위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기욤 목사님이 직접 움직이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연합해서 그 문을 열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다음 시즌 새로운 시즌 하나님 특별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을 열심을 선포합니다. 다른 차원의 문을 열심을 예수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양의 나라로서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며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연합되고 양의 나라로 설 걸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최선두주에선 김 목사님 위에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시간에 기름 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고 모든 걸 승리하시고 모든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하게 기도 응답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름 부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능력으로 권세로 그 권위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궁창의 문을 열리라. 주님 주님 르추레케레베 알라야스카라바라 네 사마레케도로바라비야스케도 주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권위가 이제 또 그 입술로부터 그 움직이는 발로 그 가리키는 손으로 이 권세가 나타나 통치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발을 내딛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스! 문이 열려질지어다. 동문이 열려져라. 서문아 열려라. 북문아 열려라. 남문아 열릴지어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멍에는 꺾어질지어다. 길들은 열려질지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민 목사님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영적인 여정에서 새로운 스텝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적인 어미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디오피아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김현민 목사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전략이 풀어지고 킹덤의 시스템이 장착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땅에 랜딩되는 그러한 김현민 목사님으로 세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에 가까운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주는 한시입니다. 줌이 아니고 서울역 2층 음식점인데 이름을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가지고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현 목사님 잘 다녀오시고요. 예.